이 시간 참된 권위를 쫓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누가 했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부자가 되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주체가 저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그 말이 씨알이 맥히겠습니까? 전혀 아마 공감이 안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엄청난 부자, 오렌 버핏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 사석에서 내가 부자가 될 비법을 알려줄 텐데 잘 들으십시오. 새벽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이 이야기는 식상한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왜죠? 누가 이야기했는지가 사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게 권위입니다. 권위를 가졌다는 것은 영향력을 가졌다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의 행동에 변화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필연적이게 누군가의 권위 아래 살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권위를 존중하는가, 어떤 권위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디자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닮고 싶어하는 그 권위를 우리는 가지길 원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권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참된 권위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5절부터 벌어진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 그 사건이 쭉 이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15절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상을 엎으셨는가?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갈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전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사의 제물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대략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쭉 벌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납부하기 시작한 게 대략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전부터,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이 성전세를 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전세는 누가 내야 되냐? 유대인이라면 모두 다 이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납부하는 이 성전세를 가지고 성전을 유지 관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귀한 의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금을 내려면 유대 돈으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유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돈은 로마의 돈이었죠. 그러니까 성전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굳이 그 로마에서 이 세겔이라는 돈을 바꿔가지고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로마의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서 이 돈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납부하게 되는 거죠. 제사용 동물을 판매하는 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이 제사의 제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성전 안에서 돈을 주고 그 제물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전세를 납부하거나 이 재물들을 그 성전 안에서 사는 것들은 어찌 보면 인간의 편의성을 주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이거 자체를 보고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 매매상들의 행포가 엄청 심했다는 거예요. 환전을 하는 가운데 이 환전 수수료라 그러죠. 그걸 과도하게 징수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소위 눈 하나가 빠져 있다 이런 동물들을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비싼 값에 팔아 폭리를 취하는 이런 구조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예측컨대 아마도 이러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매매상들의 활동은 사내들인 공의 권위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내들인은 뭐냐? 사내들인 공예란 뭐냐?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는데, 이 사내들인 공예는 전통적으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그를 도와 판결을 도왔던 선택된 그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예의 멤버는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존재들이 그 멤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예가 하는 그 역할은 뭐냐면,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법적,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대한 법적 판결을 내리고 유대교의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결정을 했고, 또 국가의 대소사들까지 결정했던 게 이 사내들인 공예의 역할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역할이냐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걸 통합해서 운영했던 게 사내들인 공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대한 그 권한과 그 권력이 있습니까? 이들을 선별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여러 사료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돼요. 두 번째로 명성과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향력 있는 제사장이나 또 장로들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네 번째로는 이렇게 후보자에 오르면 아주 엄격한 율법에 대한 특별한 교육들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이 사내들이는 그야말로 유대 땅에 있어서는 최고의 엘리트 집단입니다. 최고의 사람들 70명을 모아둔 것이 예루살렘 공회의 사내들인 멤버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 땅 안에서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이들과 직접적으로 대립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매매상 뒤에 사내들인이 있었고,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많은 조공들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돈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매매상을 쫓아냈다, 이거는 사내들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내들인 공예 멤버들 중에 최고의 수장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당신이 뭔데 사내들인 공예의 권위에 도전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사내들인 공예의 사람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여러분, 저는 이 답변을 보면서 사내들인 공예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내들인의 그 권위는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구약으로부터 내려온 주의 말씀, 토라와 율법을 수호하는 존재들이 사내들인인데 과연 그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만약 사내들인 공예의 사람들이, 제가 만약 사내들인 공예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율법에 진실된 사람이었다면 저는 세례 요한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정결의 예법이 있었어요. 세례와 비슷한 정결 의식인데 그 정결 의식을 미크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전통의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목욕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 미크베라고 불리는 곳은 사실 장소인데요, 자연수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 자연수로 채워져 있는 연못이나 목욕탕에서 정결함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게 미크베입니다. 미크베를 하는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있는데, 보면 일반적으로는 결혼 전 여성이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혹은 또 월경 후의 여성이 다시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개정하는 이방인들이 미크베에서 목욕을 함으로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과정을 완성했다, 이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이제 대속죄일 같은 날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번 이 미크베에 들어가서 정결함을 얻었다라는 사료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결 예법들, 이 미크베는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정하는 시간이고 정결함을 회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유대의 굉장한 오랜된 전통이기도 하고 또한 율법이기도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 미크베와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 미크베는 지극히 개인적인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정결 예법인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 직접 베풀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했냐면 공개적인 장소인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정결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러한 종류의 미크베는, 이 회개, 돌이킴에 대한 미크베는 일반적으로 유대인에게 베푸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정결 예법이었어요. 그들이 돌이켜서 이제는 유대인이 되는 최종적인 그 과정 중에 이 회개의 세례의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이 세례를 베풉니까? 유대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 자체가 일반적인 미크베와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율법학자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의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전통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율법에도 맞지 않아요. 율법과 전통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불편했어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이 정말 구약으로부터 내려온 주의 말씀과 장로들의 전통을 수호하고 그 권위에 헌신된 사람이라면,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 이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부터냐 하늘로부터냐 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사람으로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그들이 만약에 정말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수호하는 그 권위에 순종된 자라면, 권위에 헌신된 자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은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여러분, 사내들인 이 사람들은 어떤 권위에 헌신된 자들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이 바로 포도원 농부에 대한 그 다음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대충 대략 요약해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이것을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때가 이르러서요, 농부들에게 이제 포도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 종을 때려서 다시 돌려보내죠.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까 이제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이제는 죽이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주인이 보낼 사람이 딱 한 명이 남았는데 바로 아들이라는 존재였어요.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 마음으로 이제 농부들에게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농부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상속자를 죽이면 그 재산이 내 것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아들을 죽였다라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농부들은 밭을 잘 일구어서 소출을 많이 늘려가지고 돈을 주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밭을 맡았는데 이 밭을 잘 일구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그냥 전혀 없습니다. 주인을 존대할 생각도, 그 명령에 따를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그저 내 눈앞에 있는 그 이득만을 우선하는 존재로 지금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 정체는 과연 뭘까?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은 그들이 누구의 권위를 따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의 풍조,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위. 사내들인 공예가 언제부터 생겼냐, 역사의 사료를 살펴보니까 대략 BC 3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겨난 이유가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수호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공예를 설립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권위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부터 쭉 온 거예요. 원래 그것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은 정작 주의 말씀을 수호하기는커녕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세상 풍조에 따라서 운영되고 존재해 왔던 겁니다. 사내들이는 이스라엘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에요. 모두가 그들을 우러러 보았을 것이고, 그들 스스로도 아마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 권위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근데 13절에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유대인들의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이런 말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권위는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사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부터 왔느냐, 이 질문 자체가 너희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희의 권위는 무엇으로부터 나왔느냐, 이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반문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권위를 따르고 있습니까? 사람이 어떤 권위를 따르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행동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우리의 진짜 의지하는 그 권위의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는요, 절대 양립할 수 없어요. 세상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가운데 길은 없습니다. 인간은 예배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은 결코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게 돼요. 그거는 권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붙들리지 않으면 세상의 권위에 붙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권위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어떤 권위에 헌신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권위야말로 진짜 권위인 거죠. 마태복음 7장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시편 1편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세상의 권위가 그런 겁니다. 세상의 권위자의 그 말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권위자의 말을 따라 살아갈 겁니까? 어떤 수많은 강의들이 있는데 정말 좋은 강의들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여러 가지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그 강의들을 자주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닮고 싶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까? 어떤 권위에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에 붙들린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심플합니다. 딱 두 가지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권위자가 가르친 삶의 기본적인 양식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붙들려 그의 권위에 헌신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